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질문하세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43기 방두석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저 스님 법문 중에 제가 계속 졸아서 죄송합니다. 좀 용서하시고요. 네,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들으세요. 네, 스님 그 불교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갈수록 네, 유아물을 떠난 중도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용수보살의 중론에는 네, 그렇습니다. 중간론. 팔부 중도가 나오던데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의 가르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용수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은 불멸 후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6, 700년경인가 7, 800년경에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제2의 부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승불교라고 할까요? 새로운 차원의 불교를 전개시킨 분이요. 이 중도, 공가 중에 삼관, 중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른바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요. 공관, 모든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불여처면 불필수니까 모든 게 다의 허공에서 오잖아요. 공관론. 그 다음에 가관. 가관은 이 껍데기를 보는 이 세상에 전부 다 가관입니다. 가관이 그냥 가관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가짜로 신기루 같은 세계다. 그 다음에 그 공간, 공가 중에 삼관이라는데 그 공간과 가관을 뭔가하니 중관, 중도적인 입장,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이니까 이른바 말한다면 뭐냐면은 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부처님의 사상과 용수의 사상이 다를 리가 없어요. 다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용수보살은 여러 가지 뭐 무슨 중관론뿐만 아니라 뭐 무슨 뭐죠 뭐야 십주비파사론이라 지도론이나 이런 아주 대단히 명품 어떤 그 아주 논설을 많이 썼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삼론종이라고 말하고 이른바 중관론, 중론. 그러니까 정말로 치우친다는 건 오래 가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말이죠. 뭐냐면 여당, 야당이 항상 뭐죠? 상대방이고 가운데서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죠? 사쿠라처럼 본다니까. 저놈은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 양측으로 또 다 몰아. 배관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서서 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 옛날에 이 중도라는 정치 어떤 이론을 폈던 사람들이 대체로 뭐예요? 제대로 뭔가 아니 힘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뭔가 아니 항상 상대서 있으니까 옳으냐 그러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니전투하고 쌈박질이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중도로 갈 마음, 중도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러지거든요. 아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 야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싫으면 말해 아니에요.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싫은 거고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땐 뭐라 단점이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아니 중도란 말.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이 얘기는 대승불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뭔가 아니 이와 같은 중도의 어떤 이론. 부처님 당시도 그렇지만 특히 용수보살은 현실 생활 가운데 이걸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액센트를 두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팔불중도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른바 팔불중도론 생멸거래 일단상 이른바 불생 불멸 생멸 이른바 말하면 뭐죠? 생하는 거 있으면 멸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이 가는 생멸하고 거랬고 하나고 또 뭔가 달라지고 또 짧고 길고 짧고 영원하고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그런 차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그걸 떠나라 이거야. 불생이요 불멸이요 불거
불레 거래 불거불레요 불일 불이요 부단 부상이요 팔불 정도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길 뭔가하니 네 중요한 사실은요 일중일체 다중이거잖아요. 하나 가운데 시방이 들어있다. 그럼 사실은 하나하고 전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 하나가 전체니까. 그지? 이 하나라는 얘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짧다 길다. 아니 짧은 걸 붙이면 길어지는 건데 뭐 그래. 그죠? 하나라는 숫자도 뭔가 아니 하나 가운데도 영혼이 들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치우친다는 건 스스로의 수명을 자초하는 거고 상대성의 세계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린 영혼의 길을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치우치지 않죠. 왜냐?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상대성이니까 내 마음이 상대성의 세계에 떨어지는 동시에 뭐라? 나의 수명은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너무 희낙낙하거나 물론 웃는 건 좋아요. 몸 안에 뭐 새로운 호르몬이. 근데 마냥 웃을 수도 없잖아요. 웃음과 이른바 말하면 전부가 다 가능한 한 웃고 사는 거죠. 광명의 세계 속.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살면서 마냥 슬퍼하지도 말고 마냥 즐거워하지도 말고 항상 담담한 마음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 일종평회로 이 신신명의 정의도 이 어떤 마찬가지 신신명의 대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롭게 사는 길은 정말로 가장 말이죠. 우선 기본적인 차원은 내 자신인데요. 내 마음 가운데도 뭐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즐거운 생각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우울한 생각하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와의 싸움에 자꾸만 취약해진 사람입니다. 자꾸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많이 있는데 남편도 그러니까 남편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울증 걸린 그 보살님 남편하고 같이 오셨는데 너무 이상하다. 우리 집안은 나도 뭐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뭐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전혀 뭔가 아니 우울해할 이유가 없다. 근데 아내가 자꾸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남편이 이해를 못하죠. 우울증이 걸린 아내를 둔 남편들은요 너무 억울해합니다. 왜 우리 아내가 저러냐? 왜 짜증 부리냐? 자꾸만 안으로 정말 안으로 말이죠. 채찍질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니 밝은 건 놔두고 자꾸만 어두운 걸 생각하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아들 딸 다 시집장 가고 쓸쓸하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길을 가는 행로를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방향타 키를 잘 못 잡고 항해를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항해사처럼 되다 보니까 쑥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용수보살의 중론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 이게 돌고 도는 말이죠.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꾸준히 약불여차면 불필수냐 절대로 꾸준히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했다고 해서 무너지고 중도로 가는 사람은 잘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침착하니까요. 잘 뭔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길 가운데서 영혼을 가는 매력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겨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흔들리죠. 진짜 참된 수행자는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중론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신가? 네. 박수로 맞으세요. 크게 박수 맞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41기 윤무진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41기면 언제 때 사람이야? 지금 58기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스님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네, 서울 유명 사립대에서 학생회장이 어, 학생회비를 횡령했더라고요. 그런 게 나왔죠. 네, 예, 소위 말하는 청년정신은커녕 네, 이제 20살 초반의 아이들이 어쩌려고 저러나 싶고요.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학생회장을 하는데 어떻게 학생회비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아이들은 뭐라?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게 교육학에 나온 자문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얘기가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 부모 밑에 뭐라? 문제 부모 밑에 문제가 있다. 사회 모두의 책임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길 가다 지갑을 주었다. 진짜 지갑을 주거나 뭔가 이거 웬일이야? 길에서 뭐 주술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럼요. 지갑이 아니더라도 뭐 귀중한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그거를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냐 아니냐 항상 갈등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는데 이쪽으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딱 잣대 흔들리지 않은 중도의 이 논리가 뭐냐면 잣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임당이라는 사람 율곡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그리는 글에 보면 우리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여인이었다. 잣대라 잣대. 딱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한국의 엄마 아버지들이 어쩌니 뭐지? 한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잣대가 불분명하니까 저런 일들이 잠깐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척도가 불분명해요. 돈이면 최고인가? 아니면 인간의 윤리의식이랄까? 도덕성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기가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처럼 왔다 갔다. 중도가 안 된 거예요. 중도는 바로 뭐라? 중도는 다른 말로 하면 척도거든요. 딱 중심을 잡으라 이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라.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뭐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걸 얘기하고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같은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냉정하게 따지면 종교도 힘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척도가 불분명한 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 탈종교 사회 종교로부터 지금 잠깐 벗어나 귀찮거든요. 그냥 살면 되지 캐세라세라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저 먼 과거로부터 웃기는 짓을 자꾸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독살해 죽이고 예수를 못 박혀 죽이고 정말 부처님도 몽환이 바람문들의 처절한 어떤 그런 그 곤욕을 치르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살고 그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 그거 공부했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난리고 부분적인 진리성 그랬잖아.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면 겸손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돼요. 이 관점이 각관정공정공이라 깨달음이 있을 때 관점의 변화가 오는데 마음의 깨달음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점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를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왜 무슨 뭐 도덕적으로 살아 착하게 살아라 무슨 뭐 물면 법답게 살아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죠. 교회나 성당이나 절들도 다 많은데 뭐가 문제인가? 척도가 불분명해요. 제가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강의를 들으신 신신명 공부하신 여러분이나 방송을 보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도덕성이 온전히 안 쓰면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누구나 이게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합니다. 흔들렸다. 아니 딱 성인군자도 뭡니까? 성인군자도 지갑을 딱 들면 지갑을 딱 주시면 뭐라? 약간 뭐라? 혼돈이 올걸요? 이걸 먹고 떨어질까? 야 오늘 땡 잡았구나. 아 이거 아니지.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수행은 억제입니다. 통제예요. 자기 통제. 금강경에 나오듯이 운하항복기심.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응운하죠. 그때 어떻게 마음을 처신할 것인가. 수행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개체화된 존재인 이상 상대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비교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남보다 잘 살고 싶고 권력도 높고 싶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싶고 멋있는 남자를 얻고 싶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도덕성을 앞지르거나 도덕성을 뭔가 아니 몰각하는 그런 사태의 경우는 결국 불행이 오죠. 그런 걸 따져서 십장가 갔다가 멍 잡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정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도 순간적으로 아마 뭔가 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공금인데 싶으면 손을 대지 말았었어야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은 오죽하겠냐는 말씀.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나라마다 다 감사원이니 계속 뭐 검찰이 불려다니고 하잖아요. 저도 말이죠. 저는 이렇게 법회라고 살고 하지만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면 뭔가니 정말 그것도 인연의 소상인지 도장을 막 찍어대고 말이죠. 그 도장을 맡겨 참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일일이 다 그걸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 저지르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고 놈이라 죄송합니다만 다 응징을 받고 벌을 받죠. 금생에 뭐 우리 인간의 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유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정말로 옛날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 정말 뭘 잘못했는데 정말로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뭐 아유 말하고 싶도 않네. 풀려나더라니까요. 풀려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 인간이 사는 세계니까 지선지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점점 뭐라 자기 스스로가 도덕성이랄까 윤리랄까 어떤 종교에서 말한 덕목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이른바 취약함을 자꾸만 노정하면 노정할수록 우리 모두가 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류 문명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면 구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그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성에도 옛날에 몇백만 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생명체가 있었겠죠. 이 지구라는 별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오늘 아침에 아까도 응징한 말씀이지만 지구의 물은 뭐라 외계에서 날라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싶은데 또 뭐 무슨 학설이 나올지 모르겠지. 왜냐면 날아다니는 무슨 뭐 얼음 덩어리가 막 그렇잖아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게 얼어버리면 무거운 뭐라 얼음 덩어리가 돼서 그 혜성이라는 게 전부 다 얼음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음이 대부분이래 그게 다. 칼 세이건이 쓴 카밋이란 그 혜성이라는 책을 옛날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혜성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게 얼음 덩어리,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녹아버리는 거지. 그 바다가 됐다 뭐 이런 학설을 주장했었습니다만 또 그게 아니다라는 게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우주는 뭐냐면 부처님 나라고 진리의 나라 이 사실에 이와 같은 진리에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뭔가 마음자리 거기다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학생회장 그 친구가 돈을 먹었네 안 먹었네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참회를 해서 또 뭔가하니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고 또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젊은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대학에서 앙케이트 레터리 나왔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뭔가하니 그렇게 소용되는 게 아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노력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에이 내가 한다고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그 힘이 잠깐 퍼져나갑니다. 내 가족, 주변의 가족, 일가, 친척, 권속 계속 나가면 이 사회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 원각경에 나오잖아요. 일심이 정하면 마음 한 사람의 마음 맑아지면 다심이 정하. 다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 맑아지고 다심이 정하면 뭐라? 다심이 정하면 정말로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뭐라? 법계가 청정해지고 우주가 청정해진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왜냐? 마음과 마음은 통해 있으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할 때 정진하고 수행할 때 우리가 부처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탁월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인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감흥을 주시는 부처님 말씀, 네. 큰 스님의 법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스님, 네. 저희 여신도들을 보살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살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네. 원래 보살이란 네. 원대한 서원을 세운 일체 고통받는 일체 중생들을 네. 열반의 세계로 제도하겠다는 음. 성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저희들은 네. 아직 보살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없는데 보살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도 네.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보살이라는 분은 네. 아직 성불을 못했는데 네. 일체 중생들을 성불하겠다고 원대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 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렇게 서서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저렇게 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서서 얼어버린 것 같아. 얼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딱 얼었어. 딱.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원래요 보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보살이라는 보살이 있고 하나는 구수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물론 보살의 정의를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해야 돼요. 보살들은 보디사트바 영웅이거든요. 사트바란 말은 원래 영웅이란 뜻이에요. 용감하단 말이에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살도 아직 그런 보살도 아닌데 왜 보살이라는 말을 쓰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발심하는 순간, 초발심시 뭐라? 변정각 그러잖아요. 그 발심이란 말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인 말이에요. 맨 위에 발하고 맨 밑에 심을 따서 혹은 또 발심, 발버리심, 보리심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요.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나도 한번 부처가 돼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보살의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 순간 마음을 먹는 그 마음, 그 순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니까요. 무슨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단경 단경에도
부처님의 행을 하면 그 순간은 부처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깜빡 부처님이니 깜빡 부처님. 정광불 번개불 부처님이래. 깜빡. 그러다 또 그냥 깜빡 맘빠라면 잊어버리는 거지 또 그만. 공부 들을 땐 이렇게 들을 땐 말이죠. 들을 땐 또 뭐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인상을 써가지고 온통 말이죠. 완전히 양반 완전히 깨다 저 로댕에 뭐죠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 문만 열고 나면 또 빰빠라빰빰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 이루고 있는 것도 가치로운 거예요. 그게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 키워지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뭔가하니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그만큼 가능해지잖아요. 자꾸만 횟수가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스님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법문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만 악을 쓰는 거예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많이 해봐야 돼. 하여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림 아무리 칠판에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백날 해봐. 수영 잘합니까? 물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물 많이 먹어. 물 많이 먹어 그냥. 들이없다 그냥. 물 많이 먹이다 보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수영 잘하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닦은 보살들만 보살이 아니라 신학보살이 시작하는 보살도 보살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육신통, 오신통을 가진 대아란, 경전에 나옵니다. 대아란이 있단 말이에요. 신통력이 대단해. 그 대아란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수가 달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 영의정이 있다. 여기 왕의 측근인 별수라죠. 그리고 내 아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은 뭔가 하니 이 다음에 지금 깐난쟁이 태어났어.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미래 뭐가 돼요? 미래 왕의 종자잖아. 왕의 종자. 정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돼요? 그냥 정승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부처님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보살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육신통이 자제한 부족한 그런 거, 오신통이 자제한 그런 거 대아란 벽집을 뭐 이런 존재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소승열반, 대승열반 이렇게 나오는데 소승대승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신통이 자제하더라도 아휴 나는 말이야 중생 제도하는 게 힘드니까 나는 이대로 열반일겠다. 그럼 아라한 정도밖에 끝나는 거예요. 신통이 아무리 자제하더라도. 근데 나는 부처가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무량중생을 제도하겠다. 피비린내 나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뛰고 사실 고통인 거예요. 자성중생, 내중생 제도하기도 바쁜데 무량중생 제도하기는 쉽습니까? 근데도 그게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머리 깎고 사니 깎아준 삶이 쉽습니까? 근데도 스님이 세세생생 중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머리 깎고 일생을 살다 보니까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아예 내 생에 다시 와야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 속을 끓이면서 웃고 산다고요. 그게 항상 기도하면 나오고 마음을 내고 부처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가면 불종자가 되는 거예요. 불종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중생제도 힘드니까 관두겠어. 그럼 아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아란이라 하더라도 보살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니까 보살의 타이틀을 보살의 칭호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대신 보살의 그 기회를 받고 보살의 타이틀을 받은 이상은 보살의 길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뛰어야죠. 보살의 마음을 확실히 보살의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 길을 열심히 가셔야 돼. 퇴타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불행시불이요. 불행시. 부처님 말씀은 끝에 부처님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스님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시골에 허름한 농가에 농부 아저씨예요.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 하나 공부를 잘 시키려고 큰 농사 짓고 피빛내면서 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들 딸들이 판검사를 키우잖아요. 그럼요. 그 아버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고 그런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농촌의 무진행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근면성을 심어주시고 진정성을 심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어느 교수보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보살이지. 그런 사람이 보살이 아니고 누가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살 아니고 누가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능인선을 이렇게 만들고 대학도 지었고 다 여러분 힘을 지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요한 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가는 신학보살이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결과는 원인 속에 있는 거거든. 항상 결과는 원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살이라고 하면 보살인 거, 뜻 있는 곳에 뭐래 길이 있으니까 보살의 길을 가면 보살이지 뭐예요. 매일같이 부처님 마음 가지면 부처님 길 가는 거지 뭐. 그래,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보살은 누구냐? 보살의 길 가는 사람이야. 무슨 다 깨달은 사람만이 보살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다만 아직 깨닫지 못한 무명 중생이지만 중생으로부터 몸을 익혀서 부처의 길을 가려는 자를 전부 다 보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나가 다 모자랍니다. 대통령도 모자라고, 국무총리도 모자라고, 장관은 무슨 뭐 완전자입니까? 다 보듬고. 여러분, 남편은 완전자예요? 남편이 완전자가 아니니까 괴두문관이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든 공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든지 보살의 마음과 보살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가면 보살이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칭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로 봐주세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해보세요. 예, 스님 보이떡입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네, 네. 벚꽃대통 보면서 살면서 궁금했던 거를 네. 많이 이제 듣게 됐고요. 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정말 진실되고요. 네. 앞으로 저희 살아가는데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스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네.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요즘에 그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그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스님,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해도요. 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지 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제가 너무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요. 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보사님처럼 저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가지. 자기가 이게 말이죠. 우리 의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이게 기억에 맹점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는 것도 어떤 순간에 딱 하면 멍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한순간에 딱 팔려버리면 정신이 놔질 때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메모를 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이죠.
손주 놓고 할미가 좋아, 할애비가 좋아. 그래야 그래. 할미가 좋아, 할애비가 좋아. 그래야 그래요. 네, 그렇죠. 어느 대학교 교수가 말이죠. 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새로 총장이 와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강의를 갔는데, 총장실이었는데 그 교수님이다. 이 총장이 온 다음에 아주 애먹는 거야. 뭐 매 학기마다 무슨 뭐 실적이었더니 뭐 논문 몇 편 내고 뭐 했니 계속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거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매일 시달리다고 말이죠. 미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정말 교수님네 학교 정말 총장 누구냐고 내가 막 칭찬해 주고 했더니 스님한테 한술 더 뜨냐고 막 이런 날 지금. 중요한 건요. 네, 옛날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들으려면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버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훌륭한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지.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냐, 실력이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보살의 경우는 왕의 아들하고 정승하고 전혀 이거 얘기 안 돼요. 얘기거리가 안 돼. 근데 이 다음에 잘하게 되면 그 정승은 뭐라? 이 왕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첫째로 뭐냐? 우리 양심의 선생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감독자고 나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이거 화엄경에 나온 가르침인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을 잘 숭배하고 잘 받들어 모시고 하라고 한 동시에 부처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들을 선생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뭔가 아니 스승으로 아니 부처님은 제가 요전에 법문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오랏줄에 꽁꽁 묶인 뭐죠? 범죄자가 나쁜 짓을 하고 묶여가지고 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가 너는 정말로 훌륭한 스승이구나. 넌 정말 훌륭한 큰 스승이다. 그들이 화를 더럭 내면서 뭐가 내가 스승이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범죄자가 그러니까 너는 네 몸을 파괴하면서 오랏줄에 묶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지 않냐. 죄를 주면 뭐라 너처럼 이렇게 끌려간다고. 네가 스승이 아니고 누가 스승이야. 너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어떻겠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스승이 아니면 누가 더 큰 스승이겠냐. 그게 길바닥에 끌려가는데 말이죠. 그 끌려가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물론 좀 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러분 저 선거 같은 걸 해보면 참 묘하거든요. 이 선거를 딱 해보면 민심의 판도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장난 같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그 투표 찍는 게 우리 한 표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다 당락을 결정지고 운명을 결정지고 나라의 명운을 결정지고 절묘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될 때까지 투표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모르고 찍는 사람도 많지. 에이 아무것도 안 그냥 하나 그냥 대단히 누구 알아. 뭐 지난번에 할 때 뭐 투표지를 뭐 몇 장을 주더라고. 몰라, 다 몰라. 근데 모르지만 뭔가 아니 이 사람 당은 알잖아.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 당 그냥 다 찍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도 아니 너나서 찍어. 요건 요거. 그 마음의 평상시에 아시겠죠? 평상시에 당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정말 교사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걸 뭐 완벽하게 점수에 반영한다 안 반영한다 떠나서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참고거리 정도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뭘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그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겠어요.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나쁘다고 그랬지. 나한테 야단친 사람은 선생님 나쁘다고 그랬고, 그지? 나한테 점수 잘 준 사람은 선생님 좋다고 그랬고 말이야. 머리 한 번 쓰다듬으면 좋다고 그랬고 말이지. 그러면 한 번 머리라도, 그치? 머리 한 번이라도 뭐라 더 쓰다듬어 주고. 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론 매를 치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매를 치는 것도 계모가 매를 치는 거고 친모가 매를 치는 거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매를 치거나 뭐라, 요즘 매도 못 치지 사실은. 야단을 치더라도 정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조차 수양이 잘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스승이 되고 사표가 된다고 한다면 하는 짓을 딱 보면 알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선생님들을 뭐 완전자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완전자를 기대합니까? 최소한도 나는 절대로 몽고하니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다면 평가를 합니다. 교수들도 교수들도 뭐죠? 학생들이 체크합니다. 강의 못한다 너. 공부 준비 안 하는구나 너. 학생들이 그렇게 버려요. 공부 안 하는 교수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버드 똑같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학교를 만드는 바람에 하버드 강연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그 유명한 교수한테 내 당신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들어갔었어요. 진짜로 말이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한 70대가 넘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늙은 사람도 여기더라 공부하는구나. 그랬더니 쉴 사이가 없어요. 우선 교수가 강의를 먼저 안 해.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애들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쪽지 시험부터 와. 쪽지 시험. 지난 시간에 공부한 쪽지 시험.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돌아가면서 쫙 발표하고 오늘 공부한 거 전부 다 정리하고 교수가 또 몇십 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맨 마지막에 그 선생님,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교수의 선생님이에요. 박사학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석좌 교수라는 게 석좌 교수. 아세요? 석좌 교수. 오늘 강의한, 오늘 쭉 전부 다, 쭉 한 강평을 해주고 애들 거 평해주고 마지막 딱 정리하고 진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아니 교수의 선생님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거기서 어떻게 멈추고 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대학 그렇습니까? 석좌 교수가 말만 있지.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에요. 그래도 학교는 또 선생님도 너무나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하니 평가하는 건 나쁠 게 없어요. 참고사항으로. 그게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교수의 뭐 평가 지침으로 얼마나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문제가 나는 건 드러나겠죠. 저 교수 정말 공부 못한다. 공부 안 한다. 강의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조차가도 자기에게 큰 몽고하니 발전의 딘돌이 될 것이다.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평가를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하니 나름대로 평가한다는 것도 뭐 아무 때나 감정적으로 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길들여질 거예요. 나름대로 냉철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거지만 뭔가 하여간에 그런 점들이 이 사회를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이것도 시행하는데 많은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탁월한 어떤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우리의 중차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라거나 가정이 중요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채찍질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